시편 20편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을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한 번 더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자. 아멘. 5절을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 문제고 20장 1절을 보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써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하셨다. 이걸 먼저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환난을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이 뭐냐? 나에게 근심이 계속 더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심이 해결됐어요. 돈 문제가 있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죠?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집안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하면 근심의 문제가 계속 더해져서 갑자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나 재난이 찾아오는데 그 문제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내용을 쓰기 이전에 우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너라는 단어, 이 말은 자기 외에 내가 바라는 대상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신교회 생각할 때 내가 응답하고 체험받은 그 하나님이 너 하면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아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너 생각할 때는 내가 응답받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면 다른 사람도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축복해주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에 신 거죠. 근데 이것이 너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이 됐을 때는 우리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안이 시끄러운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 불안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한 의식을 많이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칠 때 그 폭풍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거세지고 폭풍이 막 세지는 가운데 실제 폭풍의 눈이라고 하는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는 바람 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는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정작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 평안하든지 아니면 안전 불감증에 걸렸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할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서로 활짝 웃으면서 당신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로 많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이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은 그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또 설사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평안하십시오 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시를 써가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건 다윗이 아니고 너니까 다윗은 자기가 응답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행복한 것이 소원입니까?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 그것이 소원입니까?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캐나다의 한 장로님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초대해서 한 10대분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는데 그 장로님은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쯤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캐나다 이민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나이에 지금 60대가 됐으니까 40년 가까이가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 부모 세대를 겪으면서 자신의 세월을 이렇게 볼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그 아버지가 그런 결정, 아버지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하면서 와서 고생한 이야기와 더불어 자기가 장로로서 세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 이민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잘 자라난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대가 아버지 대에서 자기 대에서 자기 자녀들의 대까지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 물려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 가면 완전히 정착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첫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많이 염려해요. 우리 세대도 이런데 다음 세대는 어떨 것인가. 그러나 저는 항상 어딜 가든지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걱정은 당신들이 할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것만큼 더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로서 내 자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때는 희망도 있지만 불안하잖아요, 자꾸.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말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다 있었고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대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10대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내가 기억이 나는 초등학교 시절 때에도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죠? 응?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 있었죠. 응?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해결이 됐어요.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항상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항상 사는 것이 현재 고난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난 뒤에 보니까 가정 안에 또 다른 행복들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 또 다른 행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뭔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뭐냐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소원이 뭐라고 구체적인 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소원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서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캐나다를 갔다 왔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정욕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의 소원.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또 목회자를 많이 만나고 성도를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꾸 뭔가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는 자의 삶. 나도 여러분이 주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이 당연히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꼭 돈만 주는 것이 다 주는 겁니까?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줄 수 있고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줄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라 하니까 항상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돈을 털어서 누군가를 줄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성도들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중간에 보면 계속 말합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벌써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되고 12월이 되면 내년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겠죠. 교회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의 계획이 있겠죠. 가정의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 그런데 참 두리뭉실해요. 너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니까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잠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찾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계획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는 소원, 자꾸 뭔가 생각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뭔가 내가 계속 계획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최종적인 걸 생각해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 사람도 사람으로 볼 때 기뻐할 일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과 모든 계획을 한마디로 압축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이 이루고 나면 실패했든지 아니면 승리했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를 하든지.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잘 됐구나. 한 번 더 해보자. 아멘. 이것도 됐네. 그러면 다른 것도 될 거야. 하면서 승리하는 맛봄이 있는 거예요. 맛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결과물이 있어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을 하지. 예수님도 이 열매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열매 맺음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거죠. 근데 열매가 나빠요. 나쁘니까 나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는 계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 그래서 이 계절에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 보니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이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욕심과 죄악과 어둠과 악함과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여러분 승리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입니다. 욕심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욕심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자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만난 대상들을 보면 전부 다를 다 만났죠. 부자도 있었습니다. 관원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쇠리였습니다. 여인 중에는 창녀도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던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만났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외였어요. 구원받는 문제. 그 부자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또 죄인 중에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죄인인 상태로 그냥 죄인인 사람이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부르라고 하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성취됐구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뭘까? 내 인생을 볼 때 끊임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싸움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요 어두움을 가진 자들의 싸움이다 했으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승리를 하려면 내가 뭘
배워서 아니면 뭘 성취해서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승리했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8월 달 중에 제가 8월 첫 주에 오살리 기도원 설교를 마치면서 바로 그 주간에 시편 18편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왕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저 시골 땅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고생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고생 끝에 왕이 되었는데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좋았습니까? 아니었죠. 왕이 되고 나니까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들까지 자기의 왕위를 넘보는 역적 행위를 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고 아들 때문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최고의 위치를 가졌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극과 극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언제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무언가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맛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건강 순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노래가 나와요. 개가라는 말은 승리의 개성가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할 때 군인들의 어깨나 군인들의 모든 모습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있게 돌아옵니까? 전쟁에서는 진짜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개성가를 부르죠.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르듯이 여러분이 이 11월 달 시작하는 이 첫 주간부터 이 11월 달 내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이길 수 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떤 문제들 간에 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박수하면서 그때만 막 신나게 부르고 찬송하지 말고 예배 때는 같은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또 생겼어. 그럴 때 이 예배 때 드렸던 감격, 예배 때 드렸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